오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일 잘하는 사람과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과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 말입니다. 전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보다 분위기 파악 잘하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더욱더 높다고 합니다. 옛말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도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바른 말만 잘하고 똑똑한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을 빗대어 모난 돌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 이상 되는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에는 분명히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분위기, 또한 직장 분위기, 공동체 분위기 등등 수많은 분위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인기 있는 사람들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든 간에 불쑥 끼어들어 분위기를 깨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모임이든 간에 자신이 끼어도 되는지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내가 끼어야 되는 자리인지 내가 빠져야 되는 자리인지 그런 분위기를 잘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실수할 확률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보게 되면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어요. 그 할렐루야 곡이 나올 때 보면 모든 관객들이 다 기립을 합니다. 그것이 전통이 된 것은 1750년 영국 런던에서 메시아가 초연될 때 국왕 조지 2세가 그 할렐루야 합창을 딱 듣는 순간 너무 경이로워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펄떡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국왕이 일어서는데 어떻게 백성이 가만히 앉아서 그 찬양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왕이 일어서는 순간 모든 그 앉아 있었던 그 관중들이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 후로 이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할렐루야 합창이 나올 때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은 이 곡에 대해서 문외한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며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날 때 분위기에 맞춰서 일어서게 된다면 그나마 치명적인 실수는 피할 것이고 또한 눈치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분위기를 이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며 무엇이 정답이고 뭐가 본질인지를 잘 흐름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에 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에 늘 관심이 있고 그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세우고 지켜야 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흐름을 잘 맞추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에 열정을 다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명예와 욕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만약에 바라보고 사역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일들일 뿐 결코 하나님의 일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다 임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시고 원치 않으신다면 그 일은 결코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일이에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암시하자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여 그들은 전합니다. 이 인자는 누구나라고 묻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자신과 교제할 기회가 별로 없음을 그들에게 재차 강조하시면서 믿음을 촉구하셨어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불신앙의 군중들과의 대화는 오늘 본문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만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현세 짧은 삶 속에 있을 뿐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인자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본문 34절에 보면 불신앙의 군중들은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주님께 물어요. 이 인자는 누구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땅에서 들려야 된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메시아 대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해할 수도 납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게 철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고대에는요, 처형당한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형당한 사람의 시체를 다시 나무에 매달아서 2번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형당한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클 때에는 그의 시체를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전시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시체를 매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아 놓았다가 그 시체를 거두어 처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새나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이에요. 이런 성격 때문에 율법서에는 나무에 그 시체가 매달린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어요. 그들은 그게 뇌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아,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어요. 십자가의 나무에 메시아가 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해방이구나. 식민지에서 이제는 해방됐구나. 이제 자주 독립국가로서 이제는 주변 국가들을 이제 복속시키고 이제 만방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떨칠 때가 왔다. 복수할 때가 왔다. 그게 확실하던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돌아가신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영원히 통치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전쟁이 능한 다윗과 같은 그런 임금을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군중들의 이 인자는 누구냐 하는 그 질문 속에는 실망과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바라는 구세주는 너와 같지 않아. 지금 너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야.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그런데 너는 자칭 인자라는데 네가 말한 도대체 인자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자냐?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군중들의 물음은 신앙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교제를 끊겠다는 거예요.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되 그분을 통해 권력과 행복을 주실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만사 형통을 이룰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로 자신의 일들이 형통치 않으면 곧 실망하고 불평하며 기독교의 회의를 느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은 땅의 세계와 땅의 가치관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보다 더한 축복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열광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신감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실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 그러므로 지식과 학문과 이성으로는 주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 영적인 무지한 군중들은 본문 34절에 이어서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진리하느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주님께 질문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때 한 가지의 교리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맞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전했던 그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7절에 14절에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목숨처럼 믿고 있었어요. 오직 이 말씀만을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원성에만 관심을 두었지 다른 곳에서는 말씀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전하고 있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입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는 이 땅에서 끊어져 없어질 사명했다는 구약의 예언은 철저하게 외면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삼키고 불편한 말씀은 뱉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삼키고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어야 돼요.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보면은 죄송하지만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만 봐요. 좁습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자기들이 시원한 것만 느끼니 자꾸 엉뚱한 것으로 판단되고 치우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본질을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이 좁아요. 그분들은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자꾸 인자를 부딪히는 거예요. 넓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시야가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복된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편견과 무지는 저들의 탐심에서 생긴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오직 인간들의 욕구의 해결의 방편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방법이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길,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속이라는 그 역사적 대업을 주님 대신에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땅에 들려야 한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로 인해서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불의한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 높이 달려 죄 많은 그 영혼들을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바람들은 구원해 주신 오직 주님만을 높이 경영하며 구주로 인정하며 영접하여서 자녀된 권세를 늘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인자는 빛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끈질긴 그 불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셨어요. 피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분명하게 태양의 빛을 보고도 태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태양이 쫙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누가 태양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그런 분께 무슨 대답이 필요합니까? 태양이 여기 있는데 태양이 없다고 하니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더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지금 법정에선 예수님께 전합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진리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진리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전혀 깜깜무소식인데 어떻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는 빛을 볼 수도 또한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빛이 눈부시게 비친다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는 그 빛이 전혀 비칠 수가 없어요. 빛이 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빛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한다면 절대로 죽은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반응을 하고 흔들어도 아무리 빛을 자극줘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수많은 성경책을 많이 내가 읽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질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본문 35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분명하게 빛이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함께 있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며칠 되지 않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현재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 율법 종교의 빛, 세상 철학의 빛, 도덕의 빛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온 세계의 실상과 의미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이 있는 동안 빛을 믿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과 진리로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만큼 가치 있고 값진 것이 없어요. 여기에 절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 그래서 빛의 사람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때가 되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빛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둠이 깔린 세상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하면 곧 절망하고 맙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주름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반드시 빛과 어둠은 구분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그리하면 빛이 아들들이 되리라고 하신 후에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후로는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누릴 기회를 얻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기회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절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이 시와 때에 반드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시간을 거스르거나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시간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욥기 9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면 나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가므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새 번역에서는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라고 번역됐습니다. 이처럼 배의 지남도 그 순간을 지나면 물 위에 아무런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먹이를 치는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그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탁 낚아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인생의 빠름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삶이 아무런 자취도 없이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인생이 짧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인생 짧다. 참 세월 빠르다. 참 많이 얘기합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나 어느 날 문득 깨달은 인생의 허무함을 되돌아보면서 이 욥의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빠르다. 정말 빠르다. 분명하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 누구도 시간을 잡을 수도 시간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을 잡을 수도 피할 수도 있으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후회하거나 슬픈 일들을 결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 다시 시간을 잡으면 되니까. 불의의 사고를 피할 것이고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미리 알 수도 스스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없는 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때를 바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마지막을 향해 지금도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도 힘차게 그 시간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마지막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오늘 밤일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하루가 지났다면 하루만큼 마지막을 향해 나아간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의 10사람을 보게 돼요. 보면은 모두 다 장수였습니다. 하물며 900년이 넘게 산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에녹만은 365년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가장 짧게 산 것 같으나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으니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전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짧은 삶 같으나 하지만 가장 오래 산 삶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끝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에 무엇이든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들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그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삶을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늘 진리를 따라 바르고 제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끝까지 주님의 참된 빛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빛을 따르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나눠주신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바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결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둠의 자녀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정과 비판과 음란과 거짓 등이 어둠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주와 죽음과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합니다. 이게 어둠의 자녀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다릅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입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방황하지 않으며 더 이상 저주와 죽음과 어둠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받아들인 빛의 아들들이고 세상을 밝히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분명하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겠고요.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음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과 귀신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도전하는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며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에 결코 붙잡히지 않냐고 그 빛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들. 시험 들었다. 죄송합니다. 시험 들었다는 것은 바로 어둠에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빛에 꽉 차 있고 예수로 꽉 무장되어 있으면,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시험 안 듭니다. 시험 들고 싶어도 시험 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맨날 터지는 게 불평과 불만과 거짓과 음란과 그 악한 것들,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내 입이 폭력적이 돼버리고 독해지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잡힌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둠의 권세에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핑계대지 마시고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내 안에 빛이 사라졌구나. 빛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엄습했구나.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예수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무장하면 우리 안에 시험 없습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 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있다면 그 어둠의 영이 깨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은 마음 깊은 곳에 오만과 교만과 거짓 등이 뿌리 깊이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시고 성령의 불로 확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과 형편에 잡혀 어둠의 권세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으로 꽉 채워주시고 무장하여서 하나님 견고하게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 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계속해서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늘 감사로 은혜로 평강으로 늘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빛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빛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마지막 그날 주님 만날 때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받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